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결혼식에 다녀왔었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지 참 그날 참석하셨던 하객들이 그 음식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못 만나서 나누지 못했던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면서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 줬던 것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복된 그런 날이죠. 축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결혼식이 아닐까. 이제 우리 곧 결혼식을 또 내년에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오신 하객들을 위해서 아주 풍성한 그런 음식들로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또 호스트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혼식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결혼식 후에 이어지는 맛있는 식사 시간, 피로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2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또 식사를 교회 친교실과 또 교회 앞에 있는 어떤 식당을 빌려서 제가 메뉴를 한 가지로 잔치국수 그 하나로 이렇게 하고 반찬 몇 가지나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거의 뷔페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도 풍성하고 음식이 모자라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결혼식 날은 잔칫날인 만큼 절대로 음식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먼저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보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신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 전파식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잘 아는 예수님의 어떤 친척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다른 결혼식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흥겨웠을 것 같습니다. 음식들도 풍족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이어진 피로연 때 하객이 예상보다 좀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 주최 측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다 당황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 말을 들으시고도 처음에는 아주 퉁명스럽게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자꾸만 너무 심각해지니까 결국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인들은 또 물을 채워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또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이라고 하신 것만 봐도 성경에는 참 많은 이적들, 우리가 말하는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걸까요? 적어도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많은데 손님들이 마셔야 되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자란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요, 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다가 정말 좋아지니까,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날 건데 왜 헤어지냐, 이래서 같이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경험으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부족함을, 나의 그 정말 모자람을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2주 전 월요일이었죠. 8월 11일이었는데요. 라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었고요. 그 밖에도 골든 글로브상 5번, 미국 배우 조합에서 주는 또 조합상 2번, 그래미상 3번, 이렇게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후보로만 3차례 올랐을 뿐 아직까지 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그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죠.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티뷰런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63세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그때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아마도 그가 파킨슨 병에 최근에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 정황상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꿈을 상실하게 됐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목표의식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성, 그런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 우리 원래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 부족한 거 나 모자란다고 자살하다 보면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남겠습니까? 원래부터 우리는요, 늘 부족함 투성이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참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5학년 이제 2반이니까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원래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너무 힘겨워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어떤 힘도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위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여기저기에 아픈 사람들 투성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정말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문제투성이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나도 힘들어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멘?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맹물처럼 아무 맛도 안 나는 몸이 건조하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저 뜬구름 잡은 것 같은 허공을 헤매는 빈 껍데기 종교 행위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늘 모자람 투성이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문제투성이인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혼인잔치를 연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그 결혼식에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비록 그곳에 모자람이 있고 문제투성이의 상태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계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해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혼인잔치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 집이 놀라운 축복의 무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는요, 언제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기도의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이 그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문제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3절 하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 하반부부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분명히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야, 정말 예수님 너무 야속하시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냥 딱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말 한마디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설교 듣다가도 저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바로 그냥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말고사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기 뭐 지금 시험이니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섭섭함에 빠지는 거, 이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대단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죠. 여러분,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이야기한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에 있던 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이 마리아의 말에 군말 없이 묵묵히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7절이죠. 하인들이 물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어떤 물을 채울까요? 왜 채울까요? 뭐 언제 얼마나 채울까요? 이렇게 묻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그릇에 그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여기 나오는 이 하인들, 비록 저들의 이름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귀까지 채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 하인들의 모습이 정말 아주 순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8절 말씀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물은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1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다. 2번,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다시 뜨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다. 3번,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동안 포도주가 변했다. 4번,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받아보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다.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행동에 옮겼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차도록 충만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셔서 또 그대로 그냥 갖다 주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조건이자 기적의 조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포근한 교회가 어떤 일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로뎀나마르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자 그래가지고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미리 체크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도록 합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내게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나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은 어마무지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제가 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한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구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어마무지한 걸 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저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목사라면서.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인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항아리에 부었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회장이 누굽니까? 그날 피로연의 전체 책임을 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잔치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총책임자예요. 근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주를. 근데 물을 가지고 가서 마치 그것이 포도주인 양 하인이 그 높은 분에게 갖다 드린다?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연회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이 누굴 물 먹이려고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갖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과감히 행동을 옮긴 것입니다. 행동을 옮긴 거예요. 특히나 여기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라고 그랬는데 이 항아리가요, 대략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분량이었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날랐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손쉽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비지땀을 흘리면서 무척이나 힘들게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인들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성경 어디에도 저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불교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참 큰일 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인들은 자신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컴플레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물을 채우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만 스탑 할 때까지 채우는 거, 아기까지 채우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득 채워진 그 물을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떠오자마자 포도주로 바로 변한 게 아니었잖아요. 채우라고 하실 때 채웠던 사람, 이제는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준 사람,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직접 삶 가운데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의문을 갖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용기, 또 힘과 축복을 상징하는 정말 잔치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나쁜 물이 변해서 좋은 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그러면서 또 말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요, 포도주의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그는 그 신선하고도 향긋한 처음보다 더 좋은 이 포도주에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오직 그 물동원 하인들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물을 길어오를 때 물을 길어왔고 갖다 주려서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것. 또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러시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언제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됐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더 값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변화를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기도하고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것은 더 좋은 포도주예요. 더 좋은 포도주.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날마다 삶 가운데 기대하며 또 바라시며 그 포도주를 맛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맛보게 하는 정말 맛깔나는 그런 정말 익사이링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